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련을 만나고 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깊고 깊으면 흔히 사람들이 입에 담곤 하는 말이 있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담곤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진짜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시련이 겹쳐서 어려우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결과 나오는 날입니다.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떡하죠? 말기암이시네요. 3달밖에 못 사십니다. 이제 인생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아싸! 뛰듯이 기뻐한다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은 사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했지만 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항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년이, 아니 다음 달이, 아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건국대 의학대학원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하지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존재론적 불안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느낀대요. 내 존재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는 것.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시대가 됐는가 하면,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존재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이 부담감에, 이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신병리 사전에 추가되는 용어가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두 개 정도였는데,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새로운 단어가 생겨서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서, 불안의 시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로 묶으면 아주 선명하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 주일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어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종 모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내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2번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장 14번이나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성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질 거예요. 자, 모세를 이어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종 모세도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다면 모세의 수종자 보좌관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이끌 수 있을라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모세의 시대는 갔지만 여호수아의 시대는 왔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영원한 인생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리더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도, 영원한 리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인생 없습니다. 영원한 리더도 없습니다. 완전한 리더도 없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 역사의 차질을 빚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인생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도망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줄 거다. 약속의 땅을 줄 거다. 수백 년 동안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아우 따분하다 그만 읽자 라는 그 랭킹 안에 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읽어본 분들은 아시죠? 읽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죠?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는 막 다이나믹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막 정복 전쟁을 펼치고 여리고성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데 12장에 딱 가면 12장부터 웬 지명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그러다가 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분한 지명 이름을 그렇게 끝없이 나열해 놓은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 펴놓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지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지명들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루해 보이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자고 했던 뜨거운 고백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믿었잖아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웃음 팔고 몸 팔고 생계를 꾸려가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가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에 비할 자입니까? 우리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 세배당 건축 현장에 제가 갔었어요.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벌써 이제 예배당 가장 맨 위층이 식당인데 그 식당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가 됐어요.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와, 서울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쫙 보여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골조공사 딱 끝나면 제가 이제 우리 새예배당 가서 매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거기 올라가서 뭐 하루는 장로님들, 한 주는 여자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다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다 보실 거예요. 야, 세상에 서울에 이런 예배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울이 한눈에 쫙 바라다 보이고요. 또 뒤쪽으로 보면 북악산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동소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동소문 있죠, 앞에. 해화문이라기도 하고 동소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 동소문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주말에 집에 갔다가 올라오곤 했는데 원주에서 기차 타고 청량리역까지 옵니다. 그럼 버스 타고 서대문까지 가는 겁니다. 제기동 거치고 신설동, 동대문, 종로 지나서 이제 서대문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대문에 딱 이르렀어요. 동대문 맞은편에 언덕에 동대문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 장기천 목사님, 정말 한국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그 동대문 교회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나중에 나도 저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을 안 하고 웃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촌놈, 이루지도 못할 상상을 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야, 촌놈, 꿈 깨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촌놈입니다. 강원도 촌놈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저희 부모님이 신학대학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거 뿌리치고 신학교 간 흙수저가 저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촌놈 꿈 깨라. 웃을만 했어요. 웃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믿어져요. 제 마음에 믿어집니다. 아멘 한 분은 3대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 부족하지만, 작지만 내가 널 쓸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친구에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웃냐?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왜 웃냐? 나는 믿어지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약속의 땅에 서 있더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진 땅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동대문 맞은편 언덕에 있던 동대문 교회 없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가 되려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곽 복원하느냐고 그 동대문 교회 철거됐습니다. 없어졌어요. 동대문 교회는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동서문 맞은편에 언덕에 우뚝 세워진 삼성교회 제가 담임 목사예요. 아멘입니까? 3대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꿈꿉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을 노래합니다. 절망 중에 있어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땅입니다. 모든 불행과 두려움과 전쟁과 원수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은 땅인데 나쁜 땅이면 어떡합니까? 땅은 땅인데 망하는 땅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원수를 제해 주실 겁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제해지는 땅일 것이에요. 대대로 우리 가정에 이어져 오는 그 악습이 끊어지는 땅일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절망 사라지는 땅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순식간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애굽에서 가져나온 요셉의 뼈를 장례 치르는 내용이 있어요. 이상하죠.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제예요? 여호수아 다 지나고 끄트머리에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거예요.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받고 원수들을 다 이기고 안식 누리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안식의 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해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 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쿰.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는 번역하면 일어나라 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정하라 라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이에요. 결단하라, 행동하라.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셨어요. 요단이 어디입니까?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 경계선, 그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지 않으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 해방, 생명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은 어떤 것입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냉소적인 신앙생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그것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용서함도 없고 양보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이 살아요. 감사도 없어요. 교회는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크리스찬인데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이 1991년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겁니다. 심실빈맥이라는 병인데요, 참 용어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심장이 느닷없이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심장을 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분이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심장 이식할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몸에 꼭 맞는 심장이 생겼습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수술할 준비하시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자꾸 쭈뼛쭈뼛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틀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헬리콥터 타고 우리 병원에 실려온 여성 환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의 환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병원에 실려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여성도 심장 이식을 해야 한대요. 심장 이식 못하면 이틀 안에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또 쭈뼛쭈뼛 말을 못하다가 망설이다가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이식 받아야 될 심장이 그 여성과도 꼭 맞는 심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심장을 그 여성에게 양보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 하지 못하면 이틀 못 버티고 죽는답니다. 그때 하영록 회장이 물었답니다. 그 여성에게 심장 이식해 주면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제 심장은 얼마나 버티나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영록 회장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 여성에게 먼저 이식해 주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심장이 한 달 못 버틴다는데요. 그 한 달 안에 내 몸에 꼭 맞는 심장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영록 회장은 이식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영적 가나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을 살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한 달을 살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영록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심장 이식 수술 잘 받아서요,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우리 한국 공영방송에서도 그 회사를 취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이 감옥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감옥은 풀어주면 끝나지만, 형기가 마치면 해방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감옥은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내가 풀기 전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가나안 땅, 내가 꿈에도 그렇게 악마가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가나안 땅이 내게 정말 누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일어나 요단을 건너냐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불신과 냉소적인 모든 신앙생활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택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일어나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어정쩡한 신앙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